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도 나의 뜻도 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볼 뿐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또 분열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41세기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기원전 931년입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이 르호보암은 972년경에 출생했다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기원전 972년경에 까마득한 옛날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옛날 사람 르호보암이란 이름이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인데 1장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에 르호보암이란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 족보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유다의 왕들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르호보암이란 이름이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때 그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들이 족보에 등장한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생명의 족보 맞는 말인데 이 예수님 족보를 그렇게 생명의 족보로 이제 끝내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그렇게 생명의 족보로 말한다면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족보에 르호보암이란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르호보암은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
뭐 이러한 내용도 이 르호보암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 르호보암뿐만이 아니고 그 족보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은 그 족보에 등장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고 또 그 족보에 스스로 자기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다. 이걸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또 실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불지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글로 대하는 거 이게 전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린다. 이러한 제 말 한마디에 마음 자세가 한순간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은 사실 없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을 불심판, 불지옥 어떤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 편안하게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사실 또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심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라고 주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가면 어떻나,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아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혈통을 따라 계속해서 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족보가 가문, 하나의 가문,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다. 그걸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함을 보고 선출하는 그리고 또 악할 걸러내는 이런 과정이 없이 솔로몬이 낳았다는 것 하나로 르호보암 이름이 그 구원 족보에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솔로몬 똑같고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고 여자들이 원한 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솔로몬 이름이 걸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그대로 예수 족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솔로몬 행함은 아무 고려된 것도 없이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 솔로몬 낳고 그 다윗의 그 행함도 그대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행함 아무 관계없이 그 족보 이름이 등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억만장자 재벌 아들에게 넌 어떻게 재벌 아들이 되었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더라. 이게 답이잖아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더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더라. 그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태어나 보니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더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족보예요. 이걸 두고 생명의 족보다 구원받은 족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어이가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방식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야? 근데 그게 구원이더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 부당합니다. 항의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항의할 자기 자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항의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항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그 항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은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왜 내 이름은 족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부당합니다. 항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고 언제나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왜 아브라함 후손 저들만 족보에 이름 넣습니까? 우리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항의를 못하죠. 그리고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자격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도 한마디로 죄인이죠. 악한 자죠. 르호보암뿐만이 아니고 그 족보 이름들 모두가 다 죄인의 이름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생명의 족보 이렇게 말하니까 죄가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인간의 죄가 가득해요. 인간 이름들이 다 죄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이름들. 그 족보에 있는 인물들을 청문회 하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파헤친할지라도 서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죄가 죄를 낳았다. 그렇게 죄가 죄를 낳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까지.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예 인간의 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 속에. 그리고 뒤에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기 백성이 죄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에 들어오셔서 자기 피로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른바 침례 방식입니다. 침례가 자기들 침례가 세례가 진짜리 주장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물속에 들어간다, 잠긴다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이 말해주는 것처럼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냥 더워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 죽는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심판의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운명을 홀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그 길로 가신다. 이걸 나타내는 게 세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들어오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는 것이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았네, 고맙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받은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이런 시선으로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받을 자로, 심판받을 자로 우리를 평가하고 보신다. 그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달라짐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내막을 담고 있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 구원 이런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환경, 우리를 구원하는 그 환경이 뭐냐? 그게 죄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머무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돼요. 그 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능력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가 우리를 구원한 환경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건 복음 안에서만 알아들 수 있는 것이지, 복음 밖에서는 아니 우리의 환경이 죄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죄다, 이걸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건 그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같이, 참된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의 환경을 사랑과 용서와 섬김, 이걸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 용서, 섬김 이런 것이 교회의 환경이 돼야 된다, 그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면은 그런 환경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환경이 채워진 교회, 그런 환경 교회로 이룰 수가 있냔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제 모든 걸고 말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그럴 것도 없는데 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인간이 무슨 수로 죄인이 모이는 교회의 환경을 그 사랑과 용서와 섬김, 헌신 이런 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 용서,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와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섬기는 모든 것, 용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이루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이든 용서든 섬김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지겹죠? 죄 그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홀로 이루신 것을, 그 사랑과 용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단어가 좋아, 그걸 우리가 해야 돼.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맥락 없이 그냥 인간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행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심보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인간 입맛에 맞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믿음의 환경을 나의 의와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치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와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본 시선,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그 시선, 그 평가,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쓸모없는 것을 여긴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죠. 부활절. 부활 그러면은 뭐 또 생명, 구원 이런 걸 또 생각을 할 것인데, 부활이 일어난 그 환경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부활의 환경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 인간이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란 말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 심판, 그걸 환경으로 하고 있는 세계가 무덤이에요. 음부. 이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부활해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절 교회는 당연히 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것이고, 또 부활을 말하면은 이어지는 것이 성도는 죽어도 주와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설교할 것인데, 저는 그런 설교를 두면서 딱 이 말하고 싶어요. 누구 맘대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 맘대로. 아니, 누구 맘대로 주와 함께 부활합니까? 누가 시켜주긴 한데요.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부활해서 그 죽음에서 나오신 겁니다. 무덤에서 저주 심판의 그 환경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주를 얘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어떤 죄고 죽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환경, 내가 죽은 자, 죄로의 죽은 자로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주를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 심판, 저주, 죽음, 형벌, 이런 말 말고는 무덤에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선함, 의로움, 열심, 헌신 이런 게 무덤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무덤 안에서는 그런 거 통용되지가 않아요. 내 교회라는 것도 무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 안에 내 교회가 뭐 있습니까? 내 가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무덤 안에서는 교회 부흥 아무 의미,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에 교회 부흥을 얘기한다거나 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거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겠다거나 몽땅 다 쓸모없이 무덤 밖에서 노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무덤 밖에서 노는 것이에요. 무덤 밖에 놀고 있다가 예수가 부활에 나오시면은 나도 부활해 주세요, 뭐 손잡고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심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있어 말하겠는데 없어요. 찾아봐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자, 이 내용에서요, 사람들이 참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게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사실이야. 이것을
빈 무덤이 증거한다. 이걸 교회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빈 무덤, 무덤에 비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확인용입니까? 부활 확인용이에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 무덤 아니죠. 그 무덤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 그렇게 말한 것이, 자, 봐봐. 네가 찾는 예수, 그분 여기 없지? 없지? 봤지? 살아났잖아. 살아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그 확인용. 그런 뜻이냐 말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할까 봐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뜻으로 누우시는 걸 보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이건 뭐 유치원보다 못한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아니, 천사가 뭐 답답하다고 확인시켜 주겠어요, 부활을. 뭐가 답답하다고. 아니, 안 믿으면 놔둬버립니다, 그냥. 그 무덤을, 무덤 비었네? 그래, 예수가 부활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 태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교회가 빈 무덤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 무덤 밖에 놀고 있는 종교 놀이꾼들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예, 그가 누우셨던 곳, 그 무덤은 인간이 누워가지고 해골이 돼야 될 그곳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들어가야 하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고, 인간이 누웠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누워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가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을 함께 해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죽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어, 우리도 믿음, 우리도 주님처럼 살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내가 죽은 자로 들어가야 되죠, 무덤 속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그냥 빼버리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보다 살아나셨어,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할 때 죽은 자는요, 부활을 말하는 교회로 모이는 그들이 다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죽은 자로 모여야 돼요. 이게 교회 환경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 죄, 이걸 몰라요. 죄가 교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환경은 뭐라고요? 죄다. 모두가 죄로 인해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자로 누워있는 그 인간으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를 않으셔야 돼요. 이처럼 죄가 교회의 환경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으로 간주되었을 때에, 죄가 환경일 때에 중요한 거 이게 뭐겠습니까? 죄가 우리 환경인데 그 안에서 교회의 부흥 성장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고 기뻐하시고 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런 게 아닌 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 요구에 호응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 말고 달리 말할 게 없어요. 인간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회들, 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은 인간이 행하고 만들어낸 인간의 것으로 채워진,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왜 사랑도 용서도 인간이 행함으로 만들어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내 교회다, 이것이.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목사의 욕구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는 그냥 성경에 있는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되는 거죠. 피보다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예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한 죄인들의 모임을 가리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우신 저 자리, 죽음의 자리가 내가 누워야 될 내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자기의 죄와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을 꿈꾸는 것이고 또 내 일을 주께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이룬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자랑하는 어제 그런 모임으로 드러나 있는 게 현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나 무덤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 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 들어오신다, 내 죄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데 살려내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도 내가 자랑되어지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족보에 들어있는 르호보암 이름을 시작해서 무덤의 일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은 자기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나라다, 내가 왕이야, 내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더 성장시키고 더 부흥시켜가지고 나를 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르호보암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성읍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홀대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둘로 나눠질 때에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만 속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 쪽으로 갑니다. 그때 레위인도 이제 르호보암을 버린 것이죠. 13절 본문 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레위 사람들이 받은 땅이 없이 모든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속에 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의 14절 봐보십시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을들과 산읍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 해임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했으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먹고 사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다른 백성이 바치는 11조로 먹고 살아가요. 근데 제사장 측에서 해임을 당했으니까 자기들 돌아올 11조도 사라지는 것이고 당장 생존의 문제가 이제 위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겁니다. 살 길을 찾아서. 여기서 레위 사람들을 르호보암이 해임했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너희 제사장 필요 없다 그거거든요. 레위 사람 필요 없어. 근데 또 여로보암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신을 또 만듭니다. 그 의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르호보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르호보암의 나라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양상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한 여자가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모세가 축복의 산으로 말한 그리심산. 그 산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도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의미를 둘만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이 있어. 우린 여기서 예배해. 그렇게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볼 때는 그게 엉터리라 가짜란 말입니다. 아니 성전이 있어야지. 근데 성령 우리에게 있어. 근데 우리가 드리는 성령 예배가 진짜야. 근데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망했잖아요. 둘 다 망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 해도 망하고 성전이 없이 그림산에서 제사 드려도 망하고 어떤 식으로 인간은 망한단 말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없다고 해가지고 족보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을 해임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일입니다. 여로보암도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나라를 책임져야 되겠죠. 여로보암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서 르호보암보다는 좀 내가 잘한다. 이런 말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만이 야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선택한 잘한 것이야. 이런 말을 들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도 없는 마당에 레위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땅 줘야 되지. 아니 계속 11조를 바쳐가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재정이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 가장 좋은 방법 해임 파면시키는 것이고 대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 세우면은 백성이 예루살렘 가는 것도 막고 재정 전략하고 일거양득의 정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해임한 것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뜻을 무시한 것이죠. 레위 사람 우리에게 왜 있는가?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단순히 제사 전담반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인으로 대체할 수 되는 그런 제사장,
그게 레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레위 지파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은 다른 지파를 대신해 가지고 제사하면서 제물을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누구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못 나가. 이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생각을 하면은 레위 지파가 필요하죠.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하면 되고, 우리가 제물 바치면 되고,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되잖아.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있는 것이 부담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해임해도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을 해임을 한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로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지극히 인간의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나라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도 다윗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도 누구 나라다? 다윗의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솔로몬의 나라 없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뒤로 후손대로 계속 이어진 할지라도 다윗의 나라로만 존재를 해요. 에스겔서 37장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된다고 하죠. 영원히 왕이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말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다스림 받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됩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다윗에게 뭐가 있다겠습니까? 언약이 있다겠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언약, 다윗이란 그 인물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두고 다윗을 영원한 왕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다스림 받습니까? 무엇으로? 언약이 다스림 받아요. 그걸 두고 다윗의 영원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언약이 다스림 받는다. 그 다윗 언약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요, 죄로 인해 죽을 자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다스림하는 나라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이성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그 유다는 언약으로 이어져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언약 아래에 있는 나라.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용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그 나라 환경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환경이 돼야 된다. 죄가 쉴 새 없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언약이 살아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죄가 드러나야만이, 죄가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어떤 효력으로 자기들이 함께 하는가, 언약이 다스릴 만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입니다. 언약이 다스릴 만한 아래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나와서는 안 될 것들이구나, 이걸 알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아, 이게 언약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알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르호보암대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여로보암대로 내가 왕이다, 내 나라 번성히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나라 발전시키는 것을 왕으로 해야 될 그런 일로 아는 것이고, 또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을 내 왕된 가치, 내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 아주 해임시켜버리자,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레위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제사, 이건 중요한 게 아니,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 우리가 신을 만들어 섬기면 되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중요성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 예수를 죽인 이유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환경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행함과 실천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왔던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믿음, 그 선함, 이게 그들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얘기하니까 그게 들어먹히냐 말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짊어질 그런 예수 따위는 필요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예수 오셔가지고 죄를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 저는 이 지금의 교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유대 그 사회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교회가 해임시켜버립니다. 해임시켜버리고 대신 다른 예수를 제사장직에 앉혀놓고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일도 하면서 내 뜻 들어달라, 이거입니다. 나를 구원한 일, 하라는 거죠. 그것도 하면서 내 뜻도 좀 들어주세요, 이게 다른 예수란 말입니다. 그 복지부 장관 역할한 예수님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복지부 장관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돌봐주는 예수, 이런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기에 그런 예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처한 환경, 자기들이 존재하는 환경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신 예수에 대해서는 직분응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머물고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참 오해를 하는데,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믿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만 얘기하는가? 믿는 자는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게 참된 믿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아니 십자가 안에 머물러 가지고 죄인입니다. 아니 이 말만 하고 있는 게 무슨 믿음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려면은 성경을 펼쳐놓고요, 성경에 말한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은 십자가 안에서만 죄인으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펼쳐놓고 봐라 이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성경을 덮어버린 인간의 생각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산 섬겨놓고 마음대로 제가 세워놓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했습니다. 이게 홍수심판이었습니까? 그런 성경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나 되는 건 사라지고, 나는 목사다,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나오면서 내 걸 키우려는 그런 욕구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해임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해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런 예수는 해임을 시켜버리고 날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예수를 내 속에 제사로 들여앉힌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임하고 쫓아내버린 그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와 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 이걸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자신에게서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주의 뜻대로 잘 사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입으로는 예수의 피를 말하지만 내가 정작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가정이다, 내 자식이었고 내 자신이었다, 이걸 느껴야 합니다. 이걸 늘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느껴질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리로 다가오는 게 실감이 되어질 때,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무덤을 보라 누운 곳을 보라 했을 때, 저 자리가 내 자리였구나, 이걸 성경을 본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깨달아질 때, 그걸 성령 받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환경은 죄예요. 절대 여러분의 어떤 믿음으로 선을 이룰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환경인데 그 안에서 아니 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날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아니 이런 게 무슨 그 죄 환경에서 나올 문이야 그 말이에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죄 안에서는 죄인입니다. 그거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죄인으로 그냥 나올 뿐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를 믿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예수를 해임하는 자. 난 날마다 예수를 파멸시키고 있어. 피천고인 어쩌고저쩌고. 그게 나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난 아닌데 그렇게 보란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래요. 늘 주님은 우리로부터 파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다시 찾아오셔서 주의 피의 은혜, 용서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족보라는 것, 이걸 늘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제 가운데에서 주만 높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체는 예수를 해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주의 십자의 구원을 말씀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의 평생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만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